오늘 말라기서 강의 23번째입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근데 다 뒤로만 앉으셨네요. 이렇게 앞에는. 예, 오늘 대적 논쟁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성경 나온 그대로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논쟁을 통해서 이 말라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논쟁들을 통해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백성들의 죄가 어떤 거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봤듯이 다섯 번째 논쟁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라,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아름다운 땅, 너희가 사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고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다섯 번째 논쟁까지 온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여섯 번째 논쟁을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 마지막 전까지 보고, 그리고 7월 11일 주일이죠. 이제 마지막 말라기서 강해를 마치려고 하거든요.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적 논쟁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완악하다라는 말 우리 많이 잘 안 쓰죠.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강팍한, 팍이 아니고 팍이더라고요. 그게 강팍 발음이 맞나요? 이게 이제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스러운 걸 강팍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완악하다는 뜻도 이제 비슷한 뜻입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오만한 말로 번역한 데도 있고 불손한 말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손하고 죄악에 물들어서 양심의 감각이 없어지고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 완악한 말이라는 거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외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라기서 전체를 보실 때, 읽으실 때 분리와 대체, 정결 요 패턴을 꼭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완악한 말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앞에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이렇게 살게 만드시겠냐,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인 불의를 향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거든요. 이건 다 사실은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섯 번째 논쟁에서는 왜 완악한 말로 대적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시면은 5가지로 나옵니다. 살펴보기 전에 구약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완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누구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누구죠? 예, 바로입니다. 이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나일 강물을 뭐 피로 만들게 하고 개구리 재앙이 있고 이럴 때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제가 다 찾지 않을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런 말이 나오고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 같이 지금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한 말로 강팍한 말로 하나님을 오만 불선한 말로 대적하고 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이름이 안 나오네요. 야들은 어떻게 됐나요? 멸망으로 갔거든요. 지금 말라기서가 어떻게 쓰여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다는 걸로 이야기하고 그 구절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말라기서에서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예, 멸망을 암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멸망이란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냥 싸그리 다 없어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예,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굉장히 고도의 문학적인 기법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완악했던 바로의 그 결말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뭔가를 이제 14절에서 15절에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14절, 15절 우리 조금 빨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5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2가지 순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는 선순환과 하나는 악순환입니다. 영적 선순환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제 설교 노트에는 이렇게 제가 항상 하듯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 정의를 행합니다.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이중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적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말라기서의 이야기는 언약적 축복을 받지 못한 언약적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로 돼 있지만 곳곳에 언약적 축복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적 축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땅, 복되도다라는 말로 연결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영적 선순환이 하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영적 악순환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현실 똑같습니다. 출발은 똑같습니다. 현실 문제에 걸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현실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느냐, 정의의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겠느냐라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서 뭘 해요? 우상을 섬기고 사회적인 불의로 갑니다. 다시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좋긴 할 텐데 요 영적 선순환과 영적 악순환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신명기 28장,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셨던,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예, 거기 보면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언약적 저주에 해당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죠? 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5번째 논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그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돌아오라. 그리고 이제 6번째 논쟁에 이 지금까지의 이 악순환의 모든 결론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서 전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점점 이렇게 아주 극악으로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저를 보지 마시고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하나님 섬기는 구약에서는 뭐예요? 절기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리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를 자신들의 일상 삶에서 행하는 것, 이중계명 이거든요. 이걸 행하는 거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러 번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이중계명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2가지로 말씀드렸죠. 예, 공동체 예배, 일상 예배 이거 해봐야 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뿐만 아닐 겁니다. 모든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이 비대면 예배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이 예배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이제 예배가 이제 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이제 그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저는 별로 그렇게 안 했지만 뭐 특세 때나 이렇게 하고는 정도였지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요즘은 금요 철야 예배인데 사실 철야가 아니죠. 근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냥 그야말로 철야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렇게 주일날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주일 성서 안 하면 큰일 나고 11조 때 먹으면 먹은 만큼 고생하고 애 아프고 일 안 되고 건강 나빠지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많이 자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이게 여러분 경우에는 이제 함께 가는 교회 오면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11대에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성서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예배도 이상하게 무슨 안 쓰던 일상 예배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게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이제 겹쳤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편한 자세로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한번 TV 보듯이 혹시 그렇게 예배 드리지는 않으시나요? 제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배를 액땜하듯이 이거 안 하면 액땜 예배라 부르죠. 이거 안 하면 나 우리 집에 무슨 일 생길까봐 그냥 하는 거. 일종의 보험료를 납부하듯이 하는 드린 예배. 그냥 때우는 예배. 꼭 11시에 그렇게 맞춰서 실시간으로 집에서 해야 돼? 독한 거 보내주니까 그냥 편한 시간에 누워서 이렇게 봐도 안 돼?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혹시 그렇게 해보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라기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제사를 의미하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서, 이거
너무 센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그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드릴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코스가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예, A, B, C, D 코스가 있습니다. 꽃길 코스가 있고 아주 너무 힘들기만 한 코스 있고 그다음 믹스드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뭐죠? 예, 말씀과 기도로 제일 좋은 코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거 다 안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린 코스를 갖고 계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징계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말을 안 되니까 칼을 꺼내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징계를 말씀합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딱 3달만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 안 드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워서 드리고 뭐 그냥 때우듯이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코스로 갈 것 같아요? 5개 중에?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자녀로 생각하신다면 예, 가만히 계시지 않을걸요? 어디 안 그러더니 겁까지 주네 이렇게 얘기하실 줄 모르겠는데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안 다루시잖아요. 5가지로도 다 안 다루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 맞으신가 이렇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걸요. 그죠? 오늘 끝나고 맛있는 떡이 마포에서 왔습니다. 근데 분위기도 그런데 제가 너무 살벌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가 뭘까요? 우리 한번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14절만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보면 이상한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이건 무슨 유익하냐, 어디에 유익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완악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여호와의 종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면 이방 종교 의식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육신을 확대하고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신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종의 종교적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네. 내 생활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 뭐까지 해요? 이제 쇼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거 보셨죠? 나 밥 안 먹어 이러면서 들어가서 뭐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다 쇼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신학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복신앙이고 굉장히 무속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 넘어가시냐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 다 나를 대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2가지 우리가 본 거고요.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시면 15절에 나오는데 3번째, 4번째, 5번째가 나옵니다. 되게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게 이상하죠.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더 번성해요. 그죠? 시편 73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하고 이제 그 3장 10절에는 11조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시험해봐라. 너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험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시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원래 시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그렇게 하면 화를 면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가지가 뭐라고요?
교만, 악행, 하나님을 시험함. 이게 보시죠. 이제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그러거나 부부간에 그러거나 이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고 이게 꼬일 대로 다 꼬이면은 그냥 막말이 쏟아져 나오죠.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가 됐냐면 그냥 막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런 계변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만하고 남유다가 망했다 할지라도 이런 계변은 사실은 없었어요. 성경 구약 순치를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번성해요. 교만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그래야지 화를 면해요.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악으로 가고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는 곳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이게 오늘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렇게까지 지금 6개 논쟁이 오잖아요. 이제 그 6번째 논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5가지를 제어하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말라기 뒤에 이제 남은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막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부정하고 불신하고 불평분만하고 그러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런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봐야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표현입니다만 신학적 왜곡입니다. 갑자기 신학적 왜곡이라는 표현을 쓰나. 네, 신학적 왜곡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우리 6개의 논쟁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고 또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극소수의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신학적 왜곡으로 인해서 갈 때까지 간 정말 최악의 상태까지 갔다라는 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5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섬겨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종교적인 쇼를 함으로써, 그것까지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마음껏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그런 아주 최악, 극악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과 사역에 우리 개인, 가정, 공동체에 적용해야 될 건가를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제 서론이었고요. 보십시오. 왜 신학적 왜곡이 일어났고 신학적인 가치관을 상실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보십시오. 여기서 신학적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학을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표현한 이 신학적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해석하는 것. 그건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이 어떤 건가? 그거를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점으로 삼는 거예요. 가정,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기준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살아보면 정말 이거 너무 재밌는 거, 인생 살만한 거, 하나님 섬겨볼 만한 거,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우리 삶과 사역의 기준점으로 우리 한번 이거 해봅시다 해서 같이 으쌰으쌰 해서 하는 일들, 동역의 기쁨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순환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삐끗해서 악순환으로 돌고 돌면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이 사람들의 아주 극악으로 우리도 안 간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PPT를 먼저 보시고 6장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왜 갑자기 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나? 신학적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게 표현하면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석해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되는 일, 그걸 신학적인 거라고 본다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시면 한국 교회의 이제 신학적인 흐름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60, 70년대 신앙은 거의 이제 이 순교 신앙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와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누군지 이렇게 봤더니 안희숙 여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쓴 분. 저 어렸을 때 그 책 보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뭐 말할 건덕지도 없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이 문제 갖고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교회와 목사에 충성하는 거, 교회에 충성하는 거. 지금은 목사에 충성하는 건 이제 통하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잘 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성수지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11조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나오고, 부흥회, 막, 뭐 아시죠? 이렇게 북치고 막 이렇게 콩콩콩콩 하면서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 잘 안 오죠. 그러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좋은 점이 뭐냐면 신앙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지금 성도들에 비해서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율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교회 내 당연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60, 70년대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사실 한국교회 신학 흐름은 거의 책 한 권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8, 90년대로 오면서 잘 아신 대로 경제가 이제 부흥이 되죠. 그래서 외형적인 성장을 많이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안가기 선교사님이 문화공보부에서 인정하는 선교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엔 외화 송금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름이 달라졌죠. 문화공보부에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어졌고, 이제 예배당 건축 7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당 건축하면서 이제 헌금을 많이 강요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축복들을 많이 강조하게 되고, 말씀드렸던 기복신앙과 세속화라고 하고 대형계로 추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안 좋은 점이 있으면서도 좋은 점은 뭐였냐면, 이제 제자 훈련이 굉장히 80년대부터 많이
얘기가 돼 있고 각종 성경 공부나 뭐 쌤이나 큐티 하나 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처럼 여길 정도로 유행이 됐었고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가 아주 굉장히 부흥했죠. 지금은 대학생 선교단체가 거의 이제 거의 죽었다고 볼 정도로 이제 미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토론토 브레싱이라고 일종의 이제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 이야기, 그러니까 빈야드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빈야드 운동, 포도 운동. 제가 광명에 옛날에 살았었는데 광명 포도원 교회 이런 걸 봤어요. 저 무슨 교회인가 그랬더니 내용을 보면 빈야드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은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존 윈버라는 사람이 제3의 물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신사도 운동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일들이 은사주의 운동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뭘 놓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을 놓쳤습니다. 제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강의하려면 몇 시간을 강의할 정도로 양도 많고 많습니다.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별로 영양가가 없더라고요. 잘 아시죠? 뭐 이렇게 하면 막 쓰러뜨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보시면은 그 신사도 운동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집회하는 사람이 양복을 이렇게 쫙 벗어서 쫙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으악 하면서 쓰러져야 돼요. 다 쓰러져요, 진짜로. 그리고 막 스피리추얼 드렁크니스라고 하죠. 이렇게 술 취한 것 같이 막 이렇게 제대로 못 걸어 옆에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걷지 못하고, 그죠? 막 짐승 소리 같이 개성을 내기도 하고,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신사도 운동에는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서 이제 큰 교회들도 있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신사도 운동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직통계시입니다. 이제 일단 말씀드린 관상기도랑 연결돼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라인이 있는 겁니다.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 보고 집사님 집에 문제가 좀 있으시네요. 보니까 그러시죠?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투시죠. 제가 갔던 집회에서는 그랬어요. 그분이 인도하신 분이 여기 성령님께서 남미에서 선교사님이 3분 오셨다고 그럽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병이 낫고 하는 일들도 있지만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여쭤볼까요? 성경 공부를 잘하는 방법, 무슨 세미나를 여는데 성경 해석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클래스 있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가실래요? 아니면 성경 해석을 잘하는 방법으로 가실래요? 제 경험에는 거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으로 가더라고요. 예수전단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신학적으로 한국교회는 아주 순수한 신앙에서 출발을 하면서도 굉장히 동시에 율법적인 그런 신앙으로 가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이런 이상한 그런 운동들에 인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40 초반, 30 말쯤에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부장을 했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이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뭐 어디 가서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그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막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지 생신지 모르는 경험이 있었어요. 이 기도가 깊이 들어간 걸로 생각하시나요? 정신없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고장로님 계시지만 고장로님이 제 차에까지 따라와서 괜찮냐고 막 이러셨던 적이 있어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몇십 년 만에 그런 일들이에요. 보십시오. 2000년대에는 이제 여태껏 5, 60년대 그 신앙, 한국교회 신앙의 그 흐름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은사주의나 신사운동은 계속이 되고 문제가 뭐냐면 커다랗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마음껏 해석을 해요. 마음껏 설교를 해요. 말씀드렸던 아이조지시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끄집어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 내 신념, 내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냥 성경을 끌어다가 마음껏 이야기해요. 이런 설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 떠올리는데 참겠습니다. 로고스 레마 아시잖아요. 레마 성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그냥 로고스고 이걸 통해서 나에게 찡 들어와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레마입니다. 이거 아주 너무 잘못된 이야기들이거든요. 직통계신 말씀이죠. 가계조조 말씀드렸고 세습하고 윤리적인 타락으로 간 게 2000년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겠지만 저 경우에는 70년 말 정도부터 이제 제자 훈련도 받고 큐티 무슨 각종 세미나 공부 안 한 거 없이 많이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 역시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막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뭐도 하고 다 했는데 마음 한 구석에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갈증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다고 사형이 나오는 이야기고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몇십 년 해봤는데 뭔가 없는 거예요. 뭔가 꽉 막힌 것 같아요. 체한 것 같이 뭐가 빵 뚫어졌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예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구하게 되냐면 something new, something special을 강구하게 된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내가 살맛이 나게 해주면 좋겠다. 이게 거의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분들이 60, 70년부터 지금까지 안 한 거 없이 다 하고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학적인 그런 흐름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최근 거는 관상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고 관상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 관상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독서를 하고 읽고. 이게 이제 그냥 독서가 아니고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관상으로 가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누굴 체험하냐면 하나님을. 좋은 건가요? 위험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관상이 뭔지 모르지만 관상에 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기서 관상이라는 건 뭐냐면 무념무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겁니다. 굉장히 신비주의이고 주관적인 겁니다. 천주교적인 영성이고 퀘이코교도 아시죠? 우리나라 함석공원이 있었죠. 제가 나중에 이거 다 드릴 겁니다. 뒤에 몇 개가 쭉 해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도 함석공원 이야기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계획주의 신앙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이게요. 이제 독서를 해서 본문에 있는데 우리처럼 이게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으로 또 문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고 문맥을 살피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 딱 잡는 겁니다. 사랑, 충성, 하나님 이런 단어를 하나 해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퀘이커 교도들의 그 예배를 보면은 조용해요.
조용해요, 진짜요. 찬송도 없고요, 조용해요. 그러다가 누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조용해요. 그러다가 누가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방법이에요. 이게 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오는 거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도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관상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말은 너무 좋고 너무 멋있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신비주의적인 겁니다. 우리 힌두교나 이런 무슨 불교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묵상 방법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숨 한번 내보십시오. 이게 숨을 쉬어야 돼요. 내쉬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palm up, palm down. 이거 지금 하는 거 있어요.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하면은 조용히 딱 하는 거예요. 또 시간 지나서 딱 하면 눈 뜨고 뭐 이런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영성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이 뿌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식 영성이에요. 사막에서 사막에서 하는 수도원적인 그런 영성이고, 케이코그도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났다는 거죠. 내면의 빛,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이야기고,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들도 이 사람도 케이코 출신입니다.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성의 판단을 중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이성을 사용하시나요? 안 사용하시나요? 그러면 다 잘못된 거라고. 그런 거 없이 이성을 접으셔야 됩니다. 망각의 구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지의 구름에 여름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그 신학적으로 뭐 전적 부패나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은혜나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뿌리들을 갖고 이제 관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이성을 비우고 반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만남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직통 계시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케이코 교단이나 이런 데 보면 목사가 없습니다. 예배 형식도 없고요. 그죠? 네. 그리고 영적 허탈함을 채워질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새로운 영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영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 보고 제가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니는 걸 갖고 왔는데, 지난번에도 로마서 할 때 보여드렸는데 이게 레노발의 성경이라는 겁니다. 레노발의 성경이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리차드 포스터가 레노베레를 만들고 그 단체를 만들고 한국의 몇몇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을 따라와서 한국에서 한국 레노바레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한 데서 나온 게 아니고 두란노에서 나온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편찬으로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머 놀라실 분들이 너무 많은데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수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한참 하다가 무슨 하우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공격을 받고 이야기를 듣고 중단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중단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게 중단이 안 될걸요. 왜냐하면 이건 맛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제 한 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듯이 아주 많은 시간을 씁니다. 기도하고 이게 정말 무슨 뜻인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원리가 뭐고 가치관이 뭐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될 건가를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거든요.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밤담, 밤업하고 마음을 비우고 주야 만났어. 나에게 주셨어. 말씀 주셨어.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게 편할까요? 너무 위험한 겁니다. 한번 맛을 보잖아요. 이런 세미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시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봉건 목사 설교하는 거 시시할걸요. 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무념무상과 직관과 관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되뇌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저 따위가 무슨 얘기를 해. 굉장히 신비적이고 주관적인 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다시 돌이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어디까지 갔나, 그거하고 아주 극치에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신학적 왜곡입니다.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한국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 이름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요. 여러분 너무나 존경하시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거의 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신학적인 문제가 너무 이게 아주 얕고 굉장히 얕고 왜곡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잘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고 지나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학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해석해서 그 원리와 가치관을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점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도 그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신학적 왜곡으로 시작이 돼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분리로 갔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성경적인 신학,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명확하게 그 원리와 가치관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성경적인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고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돼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칫하면 신학적 왜곡에 빠지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흐려지고 또 잘못 전달되고 또 잘못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